하나님 말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오늘은 11월 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수요일이지만 단일 기도회 때문에 못해서 건너뛰니까 좀 이상해요. 어저께 시간 있으면 제가 녹화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놓쳤습니다. 아무튼 중간에 빠지니까 연결이 안 되는데 오늘은 노아 홍수 이후의 이야기를 지금 담고 있습니다. 홍수에도 은혜로 살아남은 노아는 이제 포도나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럼 포도나무에서 나온 포도주의 술에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벗고 잤죠. 이 장면을 차남인 아들 함이 보았고요. 나가서 두 형제 셈하고 야벳이죠. 이 형제에게 알렸습니다. 이에 비해서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의 하체를 조용히 덮어 주었습니다. 술에서 깬 노아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함의 아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야벳은 창대하여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노아 가족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노아 가족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영적 긴장을 풀면 실수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난 홍수에서 구원을 받아 또 다른 인류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얻은 것이죠. 인류 입장에서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아담이 죽은 다음에 또 한 번의 아담이 된 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 가족이 살아남아서 방주에 나온 후 첫 제사를 드리는 날, 그 제사를 받으시면서 8장 2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사람을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니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니라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악함이니라. 사람이 어려서부터, 이건 어려서부터라는 것은 날 때부터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적 기고 말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악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어려서부터 인간의 부패함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그렇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제 물로 멸하지는 않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 악함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었지만 이란 뜻이에요. 근데 전 노아를 이렇게 보면서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 말이죠. 그게 한 120년 걸렸다고 보는데 오히려 경건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실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예고하신 거 물로 심판하겠다는 그 경고를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리고 온갖 조롱과 의심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방주를 준비해서 자신과 가족들과 여러 동물들까지 다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오히려 영적 긴장이 풀렸어요. 그때가 오히려 더 위험한 때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위기는 어려울 때 찾아오지 않아요. 방심할 때 찾아와요. 마음이 놓일 때 찾아와요. 아유, 이만하면 먹고 살만하지, 이만하면 됐지, 아유, 모든 게 다 잘 되네, 그냥 뭐 어려움 없이 잘 굴러가네, 이런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사는 줄로 생각을 하고 기도할 게 없고 엎드리지 않고 그냥 모든 게 잘 될 것만 같고 자기가 하면 될 것 같고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고 뭔가 큰 일을 앞두지 않고 뭐 별일 없을 것 같고 이런 상태, 이게 사실은 훨씬 더 위험한 때입니다. 훨씬 더 위험한 때예요. 이때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나요. 오히려 큰 위기가 닥치면요, 사람이 긴장을 하고 바짝 엎드리고 기도하고 깨어있고 이러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어떤 위기를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없어지는 순간, 기도할 마음이 없는 순간, 기도가 사라지는 순간, 영적 긴장을 푸는 순간, 그때가 사실은 훨씬 더 위험한 때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기도를 주시는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안 넘어지니까. 그는 아무도 의식할 사람이 없죠. 이제 자기가 시조인데 누구를 의식하세요? 다 자녀들이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지 자기가 지은 포도나무 농사 지었다 그랬잖아요. 포도나무 농사를 지어야 포도주가 나오잖아요.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가 이룬 거잖아요. 자기가 손으로 수확하고.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포도나무를 짓고 열매가 맺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열매를 먹고 포도주에 잔뜩 취해서 벌거벗고 그 장막 안에서 잠을 잤어요. 자기가 벗었는지 안 벗었는지도 이것도 뭐 인사불성인 거죠. 에베소서 5장 18절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한 거라고 그랬어요. 술이 이처럼 위험해요. 술이 이처럼 위험하다고. 건강에만 안 좋고 위험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물론 건강에 치명적이에요. 하나도 유익하지 않다고 그래요. 술하고 담배는. 몸에 들어가는 술은 한 방울 들어가도 한 방울도 악하다고 그래요. 해롭다고 그래요. 몸에. 다 의학적으로 나온 거예요. 저는 그 육체적으로 망가진, 물론 우리 사람은 몸과 영혼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망가지는 것이 영적으로도 영향을 주는데, 여러분 그거 몸이 망가지고 건강이 상한다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런 실수를 하는 거잖아요. 술과 관련돼서 여러분 좋은 문화 봤습니까, 여러분? 항상 뭐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거 보면은 이 술 때문에 일어나요. 술 때문에 마음이 뭐예요? 풀어지는 거예요. 긴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대신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에는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왜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한 것이니, 이걸로 끝인데 왜 그 뒤에 성령, 아시겠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뭘로 취한다고? 술에 취한다고. 세상 문화에 취한다고.
그러면 술 취하지 않을 가장 강력한 방법 뭐냐? 성령으로 충만하면 술은 안 취하는 거예요. 이 말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공을 잡고 있으면 축구할 때 상대가 공을 갖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술이 취할 틈이 없는 거예요. 공격할 틈이 없는 거예요. 이처럼 영적 긴장을 풀면 우리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으시고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부모의 허물을 봐도 덮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부모뿐만 아니죠. 뭐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더 많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봐도 덮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어요. 셈, 함, 야벳이에요. 함이 둘째예요. 근데 야벳이 첫째인지 셈이 첫째인지 불분명해요. 제 느낌에는 셈이 첫째인 것 같긴 한데 야벳이 첫째일 수도 있겠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둘째, 차남이 함이에요. 중간이에요. 포도주에 잔뜩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고 있는 아버지의 노아의 모습을 함이 봤어요. 이게 의도적으로 보았는지 아니면 우연히 보았는지 알 수 없어요.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보았는지 우연히 들어갔다가 봤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도 보면은 민망한 상황이 가끔 벌어지기도 하잖아요.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사람이 있고 뭐 그래서 민망하잖아요.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살면서? 근데 그걸 또 뭐 그 뒤가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럴 수 있어요. 볼 수 있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다윗이 우리 아내 밧세바를 목욕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그 여자가 좀 부주의하게 조심하고 그렇게 위에 왕국에서 쳐다보면 자기 집에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거기까지는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볼 수 있잖아요. 내가 뭐 의도적으로 막 보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우연히 맞닥뜨려져가지고 봤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안 돼요. 여기는 그런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뒤가 문제예요. 그 뒤가 보는 건 죄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벗고 자는 이 노아가 오히려 허물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함은 아버지가 저렇게 취해가지고 잔뜩 취해가지고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벗고 저렇게 잔다는 것을 나가가지고 두 형제 야벳과 셈에게 말했어요. 고자질한 거예요. 흉본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본 게 문제가 아니고. 잠언 18장 6절 7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함의 이런 모습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자손들이 그 뒤에 어떤 영향이 갈지 알고 있을까요? 자기가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큰 악영향이 있을 거라고 알고 있으면 못해요. 그렇게 오늘 잠언은 얘기하고 함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한 번 확인하잖아요. 얼마나 미련한 자는 말하기를 좋아하고 남의 흉보기를 좋아하고 남말하기를 좋아하고 이럴 때 그 후유증과 그 죄값을 아주 고스란히 받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대조적으로 셈과 야벳 두 아들은 아버지의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아버지의 수치와 허물을 덮어줬어요. 자, 부모도 인간인지라 실수할 수 있고 허물도 있다고 봐요. 완벽한 인간은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완벽한 인간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처음에 어렸을 때는 부모가 참 대단해 보이고 영웅같이 보이고 그렇게 보이죠. 어린애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 아빠가 최고로 보이고 힘도 제일 세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막 이런다면, 근데 자기가 이제 눈이 커지고 이렇게 눈이 떠져 보면은 부모의 허물이 왜 안 보이겠어요? 보인다고요. 보여요. 왜 우리 부모님은 다른 자기도 이제 눈이 있으니까 다른 부모랑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배우다 보면 이건 아닌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함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셈과 야벳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것을
드러내고 들춰내고 그 뭐라 그럴까 고자질하고 이게 창피를 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그 허물을 알면서도 그것을 덮어주고 허물을 가려주는 것이 마땅한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부모만 그런가요? 부모만 그래야 됩니까?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허물 없는 사람 없어요. 죄 없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완벽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없다고요. 모든 인간은 다 연약하고 불완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용서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 약점을 들춰, 실수한 것을 막 들춰, 그걸 또 막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부끄러운데. 그게 문제라고요. 물론 때로는 그걸 모르면 이제 그 사람을 아끼는 마음에서 조용히 들춰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만 알려고 내가 조용히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지금 생각났어요. 어느 목사님이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렸어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 글을 유심히 잘 보거든요. 많이 도움도 받고 이렇게 감동도 받고 교훈도 얻고 그래서 읽는데 영 틀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실수한 거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 그 단어가 잘못 알았어요. 저도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어떤 쓰다가 막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도 막 여러 개를 하니까 이름이 바뀐다든지 지명이 바뀐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걸 또 공개적인 글을 올렸더라고 그분이. 그래서 내가 자 거기다가 댓글을 달면 내 댓글을 모든 사람이 다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데 그거를 계속 놔두면 그 사람이 흉이 되고 허물이 될 수 있어요. 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 그럼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사람만 알도록 그 사람과 1대1로 하도록 메신저를 이용해서 톡을 이용해서 목사님 제가 읽어보고 너무 감동이 되는데 일단 칭찬을 해야죠. 늘 좋게 보고 있고 감동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목사님이 잘못 알고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까 그렇습니다. 그러니 요거를 빨리 수정해서 고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개인적으로 제가 보냈어요. 개인적으로.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알아듣고 고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댓글까지 달았는지 아세요? 이것을 공개적으로 댓글을 달 수도 있는데 제 허물을 그거를 해주려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신 제 이름을 안 얘기하고 어느 분에게 감사한다고라고까지 또 올렸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허물을 덮어준다는 게 모른 척 해주는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그것을 고쳐서 그 사람이 잘 하도록 해주는 것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면박을 주고 창피를 주고 뭐 이렇게 조롱하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하는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함은 그런 모습이 없어요. 아버지를 경외하거나 아버지를 공경하는 모습이 없다고요. 그 얘기를 했다는 거 그 뭐라고 그럴까? 가서 이르는 거예요. 고자질하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한테 아버지 봐라 봤지? 저러고 술에 취해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흉보는 거예요. 이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만약에 함이 정말 축복받으려면은 그걸 알았어. 근데 형제들한테 얘기할 필요 없어. 자기가 조용히 가서 그냥 아버지 부끄러운 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덮어주면 아마 축복받았을 거예요. 일러 바치고 고자질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허물과 그것을 덮어주는 게 먼저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함처럼 살지 말고 샘과 야베처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들춰내고 흉보는 건 쉬워요. 말하기도 좋아요. 재밌어요. 아주 안주 안 먹어도 돼요. 맨날 왜 술 먹는 사람들 특징 좀 아세요? 안주 안 먹어요. 맨날 술만 먹으면서 뭘로 안주 삼냐면은 남 욕하는 거, 씹는 거. 이걸로 안주 삼아 먹어요. 대부분 보세요. 가서 보면. 맨 남 욕하는 거. 맨 남 허물 잡는 거. 맨 그걸로 살아요. 그 재미로 산다고. 근데 해결 하나도 안 돼. 오히려 자기만 우스운 사람들. 허물을 들치지 말고 덮어주고 가려주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이에요. 화가 난다고 자손을 저주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술에서 깨어난 노아가 이 모든 사실을 알았어요. 특히 함이 어떻게 했는지 알았어요. 그리고 분노했어요. 그리고 세 아들과 그의 후손을 향해서 이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 왜 그의 아들 가나안을 강조했을까요?
함이 잘못했잖아요. 그때 가나안이 태어나는지 안 태어나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가나안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너만 아니야, 네 후손까지도 이 뜻이에요. 아들을 언급한 것은 가나안의 아들까지는 노아가 못 볼 수도 있으니까 가나안까지 언급한 것은 아마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그 아들까지 언급한 거는 함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의 자손들까지도 이 영향을 미칠 거라 그 얘기고요. 이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 따나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가나안 하면 뭐가 떠올라요? 아니 출애굽에서 들어갈 때 가나안 땅이라 그러잖아요. 그 땅을 가나안 후손들 7부족이 살고 있었던 땅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과 뭐예요? 원수의 원수.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라고요. 느낌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의 미래를 벌써 하나님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살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다 정복했는데 그 한 족속은 또 종살이하고 그러잖아요.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여호수아서 보면 나와요. 아무튼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은 셈과 그의 후손의 뭐가 될 거다?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야벳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그 뭐라 할까 창대하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유럽인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는 데가 그쪽 지역이니까. 근데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거예요. 셈이 친 텐트. 셈의 텐트인가 뭘까? 셈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거든요. 셋을 구분하자면 셈이 만든 기독교 문화, 그렇죠? 거기에서 머물게 될 거라는 예언이기도 해요. 전 그렇게까지 해석을 했었어요. 아무튼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할 뿐만 아니라 함은 야벳의 종로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서열이 정해졌죠? 전 느낌이 오는데요. 얘네들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셈이 1, 야벳이 넘 2, 그 다음에 함이 꼴찌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은 한 개인인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존재여서 예언, 그 말의 무게가 엄청 커요. 야곱이 12아들에 대해서 예언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에 대해서 예언하잖아요. 그죠? 그 예언은 하나님의 그냥 축복의 개념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말장난하나? 아니 이삭이 눈 얻어갖고 야곱한테 쏘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서한테 했으면 또 해주면 돼. 아까 말한 거 취소. 그는 나쁜 놈 죽을 거야. 그렇게 나를 속이고 그놈은 안 돼 라고 하고 에서 얘가 진짜입니다. 얘를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족장의 말은 하나는 자기의 말인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이고 예언이에요. 그래서 철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노아의 이 예언은 예언이 아니라 축복이고 미래 예언이에요. 엄청난 큰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잠언 17장 9절에 이렇게 했어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은 크게 축복을 받았어요. 26, 27절에 보면 나와요. 그러나 허물을 들춰낸 함은 자기는 물론 자손들까지도 종이 되는 저주를 받았어요. 물론 함이 잘못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노아도 잘한 거 없어요. 노아도 잘한 거 없어요. 이런 사단을 자초한 게 뭡니까? 누굽니까?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벗고 잔 자신 때문 아닙니까? 그래놓고 자기 수치를 들춰내고 그렇게 했다고 자기 남도 아니고 아들을 차남 함을 갖다가 화가 난다고 이렇게 자손들을 저주하는 게 저는 말이 돼요? 제 생각엔 그래요. 정말 안타까워요. 왜 이렇게 극적으로 구원을 받아놓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고 뭘 몇 대 내려가지도 못하고 아담과 하와 그 당대 첫 번째 또 이렇게 허물과 죄를 지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이렇게 망가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렇게 극적으로 구원을 받아놓고서 살았으면 뭐 몇 대 내려가지도 않아. 노아 당대에 이런 술 먹고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어떤 거냐면 절망감을 느껴요. 절망감을. 인간은 진짜 안 되는 건가? 사람은 정말 안 되는 건가? 왜 이렇게 한 대도 못 내려가나? 그 왜 당대에 항상 실수하고 망가지나 이렇게?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사람에겐 소망이 없어. 소망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새 사람을 되도록 하셔야 몸과 영혼이 새롭게 돼야 돼요. 이 우리 집 몸이 안 바뀌어가지고 이 모양인데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몸까지도 다 바뀌어야 돼. 다 바뀌어야 돼.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이 되도록 그렇게 돼야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 사로잡아야 또 그런 환경에 살아야 우리가 죄와 허물이 없는 거룩한 상태에서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28, 29절 말씀 레마인데요. 노아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하나님이 육신 제가 그 6장 3절에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육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깃덩어리라고 그랬어요. 좀비처럼 고깃덩어리가 된 사람에게 뭘 거두셨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거두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수명이 평균 수명이 몇 년 될 거라고 그랬어요. 영이 떠난 인생이 고기밖에 안 남은 인생이. 꽃꽂이가 딱 꽃꽂이 자른다고 당장 죽는 건 아니잖아요. 잘라도 당분간 열흘은 가잖아요. 느낌 아시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도 몸뚱아리밖에 안 남아도 육신만 남아도 120년을 사는 거예요. 아유, 생명력 강한 것들요, 막 지렁이 같은 거 머리가 잘라놔도 그것도 잘 살아요. 보면은 막 꾸물꾸물거리고. 여러분 산낙지 보세요. 막 탕탕탕탕탕탕 이렇게 쪄놨는데도 하나 짤 때마다 막 몸을 비틀고 그러잖아요. 무섭잖아요. 막 문어 다 다리 잘라놨는데도 막 해물탕 끓일 때 보면 막 따로 놀잖아요. 근데 살았다고 말할 수 없지. 꼭 그런 상태, 사람이 그런 상태. 살았다고 말하지 뭐 그렇다고 죽은 것도 아닌, 죽거나 진배 없는, 뭐 그러나 잠깐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뭐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120년의 기간이. 그런데 노아는 그의 조상들, 위에 있는 조상들처럼 정말 오래 살았어요. 600세의 홍수가 있었거든요. 350년을 더 살았어요. 그런데 전 여기서 뭘 느끼는 줄 아세요? 홍수 이후에 얼마나 많은 350년 동안 일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뭐 1년 만에도 많은 일이 있는데 350년을 더 살았으니 얼마나 많아요. 근데 뭐만 기록하고 있습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술 먹고 취해가지고 벗고 잤다고, 그래서 이 험한 꼴을 당했다는 얘기 하나만 딱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더 충격적이더라고 저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은 오래 산다고 축복이 아닙니다. 장수가 축복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오래오래 산다,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 오히려 죄만 짓고 더 하나님 영광 가린다, 그게 오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노아 오래 살았네. 홍수 꺼도 살아남고, 그러고도 350년 더 살았네. 와, 진짜 오래 살았네. 950살까지 살았네. 1000년을 산들 뭐 할 거냐고.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정리합시다. 노아의 가정의 문제가 뭐라고 그랬죠? 영적 긴장 풀면, 이 주일 설교를 좀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아니면 토요일 본문이 될 것 같은데, 영적 긴장을 풀면 뭐가 된다고요? 실수한다, 노아처럼. 두 번째는 누구의 허물을 봐도 어떻게 된다? 가려주고 덮어줘야 된다. 셋째는 화가 난다고 저주를 퍼부을 수는 없다. 특히 자녀에 관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악담하면 안 된다 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471장, 찬양집 471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471장입니다. 주님 내 안에
있을까요? 근데 이렇게 노아가 방주로 구원을 얻고 왜 이렇게 한 번에 무너질까요? 왜 이런 얘기밖에 쓸 것이 없었을까요? 350년 살면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을 건데 우리는 별다를까요? 우리는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더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한 이유는 우리에게도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복하지 말고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 영적 긴장을 푸는 그 순간이 더 위기의 순간임을 기억하고 바짝 긴장하고 말씀과 기도로 늘 팽팽하게 튜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하나님, 그렇게 극적으로 구원을 받은 노아 가족의 연약함을 보면서 얼마나 인간이 죄와 허물이 크며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저희도 항상 영적 긴장을 놓지 않고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술에 취하고 세상에 취해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더라도 들추는 자가 아니라 조용히 덮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분노하며 저주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손들에게 악담을 퍼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되기를 바라며 축복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계속되는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삶의 도전을 받고 저희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시작합니다.